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적용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서 주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와 바로와 하나님의 우리를 주셨으며 원하는 선을 금지하게 하고 원하지 않게 하게 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노라. 주의 일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토 아비라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후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세상에 살면서 어떤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든지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의롭게 하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재물과 권세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오른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간절함을 주옵시고 하늘의 빛을 내려주시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빛이 함께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금 미국은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이 폭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코로나와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아버지, 이 민족을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오니 외면치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차바시장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속히 경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한인타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셔서 마음 놓고 장사에 임하게 해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상인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주계 교인들과 모든 상인들이 기도실에 모여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나이다. 김종범 집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신 고 김병숙 권사님,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슬픔에 잠긴 김종범 집사와 유가족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모든 유족들에게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는 동안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 일절 침범치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진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으로부터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을 응한 후에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제모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제자의 길을 가고 사역자의 길을 가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영적 싸움이 따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싸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에 헌신할 때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대상은 먼저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주의 날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가족이 분열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인데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 또 13장 6절 말씀 에스겔서 13장 5절 말씀 스바냐서 1장 14절 말씀 등에서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가족이 분열되고 가족의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 오게 될 그때에 딸이 그 어미를 며느리가 그 시어미를 대적하리라 했고 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장 자신이 의지하고 바라고 위하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대적하게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가족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갈등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안에서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LA 이민사회에는 이런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 있는 오늘 우리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많이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가족이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 그 가족 가운데 식구 가운데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이것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전염병으로 그냥 바이러스 전쟁으로 생각했지만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우리가 항상 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싸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가정이 화목되고 사랑이 넘치고 가정이 정말 평화로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이 끼워지고 불화가 생기고 또한 어려움이 생기면은 누가 신앙생활하고 누가 예수 믿겠느냐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일이라는 것을,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사람의 원수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나머지 사명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을 정말 원수 간에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가족 간에 분열이 생기고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일들도 생기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족에게 집착하든가 아니면은 가족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각오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싸움이 일어나는데 영적 싸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긴장하고 우리가 항상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안타까운 이들 가운데 저희 동기 목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는데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사명에 불타고 정말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밤을 새워가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가족들 때문에 그 목회를 또 사역하는 것을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도저히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사모가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없어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서실 분인데 그 가족 때문에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에 제일 먼저 가족이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 눈에 밟혀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없고 주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가족이 눈에 밟히고 정말 가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러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신앙의 그 성도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오늘 말씀은 유다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와의 싸움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거짓 평화를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수록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수록 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거짓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점점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해서 다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껴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화평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화평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화평을 얻을 수 있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당장 그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미혹되었던 유다 민족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싸움은 가족과의 싸움이고 또한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들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끼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귀에 거슬리는 말은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들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 무엇을 그렇게 죄가 많아서 날마다 회개하느냐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십니까를 항상 물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우리 자신들만이라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 듣기가 거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가까운 사람들이 부담이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같이 정말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주어진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고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한달지라도 아무리 조심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영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로마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갈릴리에서 2,000명 이상에 되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갈릴리 길에 달아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도저히 그 잔인함에 그 죽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다시는 반역을 하고 로마에 대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2,000명 이상을 갈릴리 길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사형수들이 처형장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쥐고 비틀거리면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들을 가까이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중에 자기 일 잘하는 사람들 중에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 바라보았고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오늘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에게 와닿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죽음의 공포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이때 당시에 십자가의 그 공포는 지금 코로나19의 공포보다도 더 큰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12명밖에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람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바라봤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개인적 야망과 안일과 위안과 이 세상 출세를 자진해서 버리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떤 모양이든지 십자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십자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십자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제가 우리 목사들 중에 저 혼자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왜 목사님 갑자기 왜 나무 십자가를 걸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루터란 교단에
처음 가입할 때 지금은 양로병원에 계신 멜번 미국 교회 대표가 저에게 이제 검으로 도금한 십자가를 선물해 줬습니다. 교단에 가입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처음에 교단에 가입도 안 하고 못 모르고 제가 이제 방주교회로 이렇게 청빙받아 왔었는데 모르고 1년 후에 이제 교단에 교육을 받고 가입했을 때 미국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해 주고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그 교인들이 저에게 이제 검으로 도금해서 저 이름을 새겨서 검 십자가를 이렇게 도금한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부담감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엄청난 부담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이렇게 검으로 된 그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 그 고난의 십자가,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였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제가 책장에 두고 나무 십자가를 이제 바꾼 지 이제 3년째 되는데 저 마음에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지금까지 너무 그냥 화려한 십자가, 너무 좋은 십자가,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다 아름답게만 보지만은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만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가 정말 순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예수님 말씀에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말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부르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의 목숨과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그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각오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교도 허락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버리면은 자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순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모든 봉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육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만이 그 사에게 달란트를 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소자는 연령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아직 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도와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람들이 자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와 같이 않다고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왜 아직도 그렇게 자라지 않는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는 자신의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은 자들이 힘이 모아져서 진정한 자기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작은 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냥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다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작은 자들인 것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다 합심해서 협력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같이 힘을 합하는 것 같고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 같고 했지만 예수님 계시지 않냐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누가 주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자리 싸움했습니다. 누가 더 인정받을까 자리 다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서로가 정말 그들 생활과 모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삶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에만 잘 하려고 합니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큰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나 그 상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고백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목회 사역의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길은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미종족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깨닫고 그 목회하는 길을 접고 선교사의 길을 갔던 그 선교사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나 말없이 뒤에서 묵묵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가르칠 때 그 상이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상의 크기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바빴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바빴고 우리 자신을 높이기에 바빴다고 하면은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나타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지만은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활과 모범으로서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로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어떤 각오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기보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정은성성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되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대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 같은 눈길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성도님들도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아버지 먼저 떠나보내고 이 시간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김종원 집사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셨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은 그날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더욱더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희들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집사님 어머님이신 고 김병숙 권사님께서 94세 일기로 한국에서 소천하셔서 지난 금요일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우리 집사님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같이 슬픔을 나눠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바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6시 50분에 시작합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각 기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